오늘은 창세기 총정리 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노아 언약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구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6장 5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각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이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는 선한 생각과 계획이 나올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어떤 세상의 질서를 위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만든 윤리와 도덕입니다. 이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윤리 도덕에서 벗어난 일, 잘못된 어떤 행동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행동 이전에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데 하나님 대신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웃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탄이나 근심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고 또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들의 언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은 좋다고 말씀하시고 싫은 것은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지향을 드러내시고 나는 이 지향을 싫어한다라고
그런 표현으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약이 가득 찬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과 기는 것과 또 공중의 새들까지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노아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치약이 가득한 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노아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노아는 살려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언약 때문입니다. 아담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서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노아의 때 죄악이 관영했다고 노아까지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너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시는 언약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은 심판 이전의 인간과 비교하여 나아졌을까요?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은 여전히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해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홍수 이전에 존재하는 인간이나 홍수 이후에 존재하는 인간이나 아담의 후손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홍수 이후에 인간도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9장 8절로 11절을 봅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황제에게나
땅에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게 하시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과 후손들과 또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이 세상이 사람의 죄로 가득해진다 할지라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시는 물로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심판이 당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불로 심판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 죄악이 관여가 닿을지라도 노아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이 세상을 보존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봅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말미암아 번성하여집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을 택하시고 이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땅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막연한 땅이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땅입니다. 그러니 막연한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목적지가 분명한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하여 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셋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사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성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리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있다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받는 자가 백성간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성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자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들 가운데 엘리에셋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 종들 가운데 한 종을 택하여 양자로 삼아서 상속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십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하나님이 내 상을 하나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흘러 목표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 있어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15장 12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부터 우리 17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음악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정사자가 하나님의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누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쪽에 우리 사이로 지나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당시 하는 일반적인 언약과는 다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짐승 사이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함께 지나감으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타는 햇불의 모습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이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햇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햇불 언약의 내용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나라를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너의 자손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한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다가 평안히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넷째,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창세기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로 1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권유대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식을 낳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17장 1절로 갑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동일한 언약을 다시 반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면서 동일한 언약을 아주 자주 반복하여 주십니다. 왜 반복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할 언약이라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언약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반복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이라면 반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반복하여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창세기 17장 5절을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부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에 표피를 조금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할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할례를 통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표시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이 말로 하는 것보다 몸에 새기는 것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혈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21장으로 건너갑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5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에서 생긴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2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으며 이삭이 태어난 시기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100세에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대로 전승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함께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언약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인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귀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